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갈 때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릿 시냇가, 아직 시냇가에 물이 흐르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있도록 해라. 그러다가 후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았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간 후에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과 함께 그 사르밧 그 과부는 신비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고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 참 신비로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로 하니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증거가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런 증거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그동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도 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행했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 정말 크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정말 큰 거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다,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이루도록 하신 일, 완성하도록 하신 일, 그게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온갖 우상 숭배로 약속의 땅이 짙은 어두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심지어 그 선지자 엘리야가 맡겨진 사역을 수행하다가 지칩니다. 지쳐요.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러면서 광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내려가요. 한 굴, 학자들은 그 굴이 아마 모세가 들어갔던 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굴에 머물 때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을 맡겨주셔요. 완성하도록 하셔. 네가 비록 지치고 낙심했어도, 세상에 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엘리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이것을 일을 맡기시면서 증거하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일을 맡기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전달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시면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느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어쨌거나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기신 일을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더 이상 너에게 일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주어서 맡기신 일, 완성하도록 하신 일은 사울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 맡겨주신 일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일을 맡기신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완성하시도록 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영역에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이것을 생각하고, 내게 맡기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비롯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 이런 것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과시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생명의 원천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완성해야 될 일이시고, 그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메시아, 구원자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이것을 증거해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표적들 몇몇을 보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랍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병들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선지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모두가 다 충직스럽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수행하심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 일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증언하는 것. 우리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증언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귀중한 계획과 함께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참 많이 사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바울 사도의 표현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모든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사역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모든 삶,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던 그 능력으로 주님은 나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 정도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분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구나, 이걸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서 뭘 봤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로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시비걸거리만 찾았어요. 문제점만 찾아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어버릴까? 이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올바로 바라보고,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사역을 올바로 수행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